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을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으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듣고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이사야 말씀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회 70일로 작정을 하고 계속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원래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나눌 말씀인데 저희가 그 대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 금요일을 토요일의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지금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흑암의 권세가 뒤덮여 빛이 전혀 없는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 그 은혜, 그에 대한 우리의 또 감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별하여 주심은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 이집트의 종살이의 자리에서 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하신 일,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 주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백성의 땅과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구분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분하셔가지고 이집트의 신은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임을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또 이집트인들이 있는 그 우상의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별해 주심, 또 출애굽기 9장 4절에 보면 돌림병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별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에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주실 그 10번째 재앙인 모든 집안의 가축과 사람을 포함한 장자들의 죽음,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십니다. 이 구해 주심은 구별해 주심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문인방과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심, 이도 구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이처럼 생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쳐 주셔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별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또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별해 주심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생명을 얻은 그 구별함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별하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심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 징계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다가 결국 매를 들지요. 혹은 징계를 행합니다. 벌칙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징계하는 이유는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 잘못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합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죠. 징계를 당할 때는 힘이 들지만 결국 이것이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물론 인간의 징계는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게 다 그 생각한 그 뜻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자라는데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어떠한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함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심판하심의 끝에 용서를 놓고 계십니다.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심판마저도 우리에게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렵고 무섭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셨음을 이 회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요. 또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게 심판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고 열방에 만방에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돌이키라고 정말 여러 번 선지자를 보냅니다. 경고하고요. 심판을 예언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예언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돌이키기 원하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이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구별된 자들임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허무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의지했던 다른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대신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 넣으면 하나님이 해주지 못하는 걸 그것이 해줄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면요,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후룩 타버리듯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우리가 당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권력 잡은 자들이 순식간에 그 권력이 무너져 버리고요, 또 수많은 물질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도산해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맥들, 정말 우리의 힘이 될 것 같았던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 항상 옆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이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직업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요, 새로운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고요, 정말 세상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건지 전도자가 하는 외침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깨달았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는 그 허무함 앞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돌이키기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의 끝에는 모든 것이 망해버리는 허무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허무함 속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놓여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돌이키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진노, 그것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이켜 주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 나가고 있는데도 돌이켜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버려 두시면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데 성공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잘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더 큰 복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게 넉넉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라는 그것 자체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이 입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이 놀라운 경험은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인생을 바꾸고요, 여태까지 살던 방향을 180도로 돌려버립니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으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고요, 희망을 찾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들을, 그 방향들을 그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어디에 혹시 구원이 있지 않을까? 저기에는 있지 않을까? 물질에는 있지 않을까? 사람에게 있지 않을까? 수없이 찾았던,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찾았던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찾아도 우리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1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라는 이 고백이 소중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느 곳에도 우리의 이
죽음에서 건져줄 혹은 우리를 구원해줄 다른 어느 것도 구원을 줄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구원을 주시는 곳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고백, 오직 하나님만 구원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분,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라는 고백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 이 정도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그 구원 자체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 구원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다. 이 구원,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걷어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만 구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 두려움을 걷어간 그 하나님의 구원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마를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요, 마를 날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금방 그 기쁨이 흘러갑니다. 저희 사무실에 지금 프린터기를 새로 들여놨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새로 들어와서. 그런데요, 이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운 걸 사면은 기쁘지요. 얼마나 갈까요? 뭐 좋은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의 기쁨을 영원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은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는 샘물처럼 날마다 적셔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절대로 마를 날이 없습니다. 영원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또 하나님을 그 감사함을, 찬양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 고난의 삶이 아닙니다. 마치 소를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멍에를 씌워서 끌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깊은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높여드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장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이사야서 12장 4에서 6절 말씀은요, 시편 105편 1절의 말씀과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시편 105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해야 할 세 가지는요, 첫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말, 이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일이고요. 마지막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세 번째는요, 그의 행하심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맛집을 가기만 해도 주변에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 집 맛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사명을 뗐다고, 그런 일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맛있다, 어느 병원이 좋다. 저도 얼마 전에 허리가 아파서 고생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어느 병원이 좋다 막 이야기해 주셨어요.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좋은 걸 소개하듯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는 소개해야 합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우러나서 그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을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입니다. 요즘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에서 한 냉동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소방관들이 많이 투입돼서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는데요. 안타깝게 그러던 중에 3명의 소방관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두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음주운전으로 죽음을 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모든 죽음은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죽음의 무게를 따질 수는 없지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죠. 하지만 이보다 더 고귀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음입니다. 이것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죽습니다. 우리는 죄로 죽는 그 죽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인간으로 이 땅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서 죽게 하심. 실수로 죽으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나요? 이제 우리 삶에서 선포할 것은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삶에서 얻어지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를 자랑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도 자랑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에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삶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대구선한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또 유일한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제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망각하고 다시 죄의 길로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어서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이제는 그 죄의 삶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범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주일 예배에 직원 투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정말 이로 인해서 누구도 상처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교육부서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또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믿음의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서 어떠한 고난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선생님들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그 힘을 달라고, 정말로 그 안에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회복의 은혜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면 아마 누가 깨우지 않아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어떠한 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여건과 시간도 허락해, 특별히 건강함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습니다. 건강함 허락해 주셔서 정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만이 아니라 모든 남은 삶의 모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